9장 30절 오늘 한 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30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통 세상에서는 성금요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홀리 프라이데이. 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그러한 저녁이 됩니다. 그날이 되는 거죠. 금요일 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날이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혹시나 하면서 혹시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네가 구세주거든, 혹시 네가 메시아거든, 한번 그 자리에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혹시 당신이 메시아거든,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시오. 이 같이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형수도 조롱하듯 그렇게 믿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못 내려오지 메롱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다 이루었다. 주님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한번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자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끝장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이 다리와 같은 교량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나됨을 계산하면 못 나갑니다. 전 목사인데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분주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순서, 막 정말 정신없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여기 끝나고 절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남들 다 식사하러 가는데 그것도 제가 그 맛있게 먹은 오늘따라 또 그 집을 간대. 있어요. 그 집 있어요. 입 큰 거식이 뭐 아무튼 거길 또 그냥 막 다 거기 간대. 그래서 이제 뭐 국제교육원 원장님이 못 갈 사람 그런데 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그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손을 드는 다 이제 보니까는 교회 간다는 사람들, 교회 금요일 날이라서 오늘 또 고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저는 못 가요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일단 봐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빠져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 끝나고 딱 와서 딱 앉자마자 집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저녁을 갖다가 놨어요. 턱 놨어요. 그것도 이제 알아서 조금 있다가 먹을게. 이것도 아니고 식기 전에 먹어야 돼. 딱 명령을 하고 또 이제 뭐 신방을 간다고 가니까는 막 부랴부랴. 왜냐하면 7시에 우리 세 가족 공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20분 남겨놓고 막 이거를 펼쳐놓고 가니까는 막 허겁지겁 꾸겨 넣고 막 이래가지고는 또 세 가족 공부하면서 속이 트름 나오죠. 참고 침 나오죠. 침 맞고 막 이러면서 마음씨 착한 우리 세 가족 두 분이서 인내로 잘 참아주셔서 오늘 또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 저녁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밀어붙이는데 정신없이 살 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계획한 자리 아니라 그냥 불려서 간 자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뭐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세우시고, 또 이 아이들, 우리 한국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막 이 베트남에서 온 수십 명 아이들, 제가 그 베트남 아이들만 지금 한 120명 정도 가르치는데요. 두 반 나눠가지고 60명씩. 뭐 그런 선교적 기회를 주시고, 나가지 못하니까는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뭐 오늘 이제 막 지금 중간고사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게다가 대학 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도 이제 심사를 받아서 그 점수를 막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수십 가지를 평가를 해서 대학 평가단이 그 점수가 패스 안 하면은 대학교 문 닫아요. 문 바로 닫지는 않겠죠. 일단 문교부나 거기에서 재정이 이제 후원이 안 되고 막 이런 거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면서 점점 이제 막 시들어가면서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를 쓰고 막 합격을 해야 되니까는 학교가 막 온통 정신을 다 팔고, 오늘 이제 그 평가를 마치고 이제 그 강평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거 하고 또 뭐 아무튼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다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아니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쪼록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저에게 작은 이 하루 가운데 이 삶이 일어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영광의 이 자리를 세상에서는 장사 속으로 이걸 또 다 바꿔버리죠. 세일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고난 주간인데, 아무튼 이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 데는 아무튼 일가견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욕심 많은 것들, 우리의 괴팍한 것들, 교만한 것들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걷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혼란하게 한단 말이죠. 이 저녁에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나로 이 저녁에 위로받고 세임 얻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세 가지, 테텔레라이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세 영역에서 똑같이 쓰는데요. 언제 이 말을 다 이뤘다, 테텔레라이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가장 백성들이 민감한 게 뭡니까?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로마는 좀 무리한 세금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세금 걷는 세리만 봐도 이를 갈고요. 아무리 저가 우리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개처럼 여기고요.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세금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가오니까는 정말 아주 아돔의 치유 하면서도 이 세금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 세금 다 냈어요 하고 세금을 완납했음 할 때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세금을 완납했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죠. 당당하죠. 네, 좀 별로 듣고 싶지 않겠지만은 벌써 몇 번 들으셨겠지만은,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대하는 짐승이 염소예요. 염소하고 양.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양을,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양은 괜히 목자의 어떤 그 소유물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순하고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양은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양이에요. 이 순결하고 복실복실 하얗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예쁜 얌전한 그런 것 때문에 양이 아니라 미련해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미련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염소는 말이에요. 염소는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몰라요. 목자가 없어도 지들끼리 잘 살아요. 빠릿빠릿하고 정말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봤냐면은
그 아프리카에서는 차가 많지 않아요. 그 도로는 있잖아요. 흙길이지만은 도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 젖은 땅을 싫어해요. 젖은 땅을 싫어하고 습기 있는 땅을 싫어해서 이 밤에나 이럴 때 보면은 밭이나 이렇게 숲이나 밭이나 이런 데 가지 아니하고 그 도로 위에 올라와서 자요. 도로 위에서 이렇게 다 자빠져 자는데 어쩌다가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차가 저만 치서 오면 벌써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가요.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도망가요. 그 중에 하나는 차가 오든 말든 정말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그래서 심지어는 막 빵빵빵빵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나마 좀 나이든 거라고 해서 미안한데 나중에 이게 뭐게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이든 거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귀찮게 정말 이러면서 뭉기적뭉기가면서 그게 뭐냐면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염소는 막 차의 진동 때문인지 몰라도 운전자도 잘 보이지 않는데 뭐가 벌떡 검은 게 일어나요. 그리고 후다닥 움직이면은 걔는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 다곤바에서 이제 격언처럼 이야기하는 게 양은 로리가 이제 그 트럭, 버스 모든 차를 다 로리라고 하거든요. 양은 로리한테 빚을 다 갚았고 염소는 아직 빚을 못 갚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빚을 아직 못 갚았으니까는 로리가 오는 소리만 나면 도망간대요. 근데 양은 지는 빚을 갚았으니까 오든 말든 나 빚 갚았어 하고 태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빚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운전사가 살려주지 않으면은 진짜 수도 없이 죽는 게 양이에요. 양은 죽어요. 양은. 저도 몰랐는데 집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딱 했어요. 아 얘네는 운전사가 살려주지 않으면 다 죽을 애들이에요. 길바닥에. 거기에 수십 마리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막 100마리, 200마리가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어요. 큰 길 같은 데는. 진짜 운전사가 막 걔네들 다 피해가면서 다녀야 돼요. 막 피하면서 가야 돼요. 급한데. 그래야 살아요. 그게 양이에요. 왜? 빚을 갚았으니까. 세금 낸 사람들은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만큼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조우는 그러한 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 세금 냈다. 이거예요. 세금 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뜻은 그 죄수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몇 년형 하고 뭐 10년형 했는데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형벌을 다 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물을 것이 없다. 난 자유다. 그때에 모든 형량을 다 끝냈을 때에 하는 말이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거나 막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사람들을 딱 봐가지고 얘가 상처가 있는지 눈이 멀었는지 뭐 피부는 괜찮은지 막 이런 걸 다 살펴서 멀쩡한 거 얘는 제사 드려도 될 것 같아 합격할 때 쓰는 말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걸 제물로 이렇게 잡는 그런 마지막 용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세금 다 냈다. 우리의 죄값.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 그 사망을 내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연명해서 살듯이 막 긴장하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요. 그 세금, 죽음에 대한 세금을 다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는 막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잔치를 못 이룹니다. 잔치 못 치러요. 긴장을 해서 이것도 그냥 훔쳐갈까봐 막 무덤을 지키고 긴장을 해서 막 이 가슴을 치면서 괜히 그랬나봐 후회하면서 돌아가고 믿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에 싹진 사망을 갚으신 자리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량 다 끝났다. 너 죽음
종신형 했는데 종신형 이미 다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자유해야죠. 자유해야죠.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있게 찬송하며 자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눌리지 아니하고. 다 갚은 거 또 쫓아가가지고 이거 갚은 거 맞아? 괜히 기웃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갚으셨어요. 다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양이 합격했다는 거. 합격.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길이 없다. 다른 것 없다. 근데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산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바칠 게 없어요. 여러분, 뭘로 그 값을 치를 겁니까? 우리가 바칠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저 선물처럼 주신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이어서 확신을 가지면 돼요. 확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확신만 가지면은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의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의 종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죠? 구원. 그의 백성들의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된 자리예요. 어떤 목적? 그의 백성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 그래서 우리 구원은, 성도들의 구원은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몇 년을 믿고 우리의 직분이 뭐고 막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운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된다고 하면 괜히 두려워요. 나를 막 쓸까봐. 막 선교사로 보내고 막 전도자로 파송하고 막 교회 이런저런 일 맡길까봐 그냥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그냥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버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은 나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마련을 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그 완성체를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갚아야 될 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속죄의 완성의 자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언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그제서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린 길이라고요. 이미 열린 길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부담스럽게 십자가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지 끌려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음성인데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분명하게 확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껄끄럽게 껄쩍지근하게
성도인 것 같은데 또 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것이 좋고 막 부어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막 생각지도 않았던 목돈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거리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무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에 새겨진 유명한 사람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나는 아버지 근처에도 못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미완의 구원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이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이 정말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가민가 하면서 껄쩍지근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페이해 주시고 이미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믿음의 가장 중심에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십자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